자,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를 봅시다. 노아. 이 기다림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500세 때,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 이 아들 낳고 난 다음이에요. 자, 홍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600세 때,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500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비가 내린 것은 600세, 많으면 100년이에요. 많은 100년.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적으면 70년, 80년. 그러니까 노아는 70년, 80년, 많으면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기다린 거예요. 아니, 599세 때 말씀하시면 안 되나? 그 뭐하러 500세 때 말씀하셔서 600세 때까지 왜 기다리게 하시죠? 아니, 그리고 홍수 심판하실 거면은 이거 뭐하러 방주를 짓게 하십니까? 아니, 기적 놔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잖아요. 출애기 보세요. 예?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능력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비가 막 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쫙 치면서 노아 가족이 있는 데만 비가 안 온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애간장을 다 태우도록 70년, 80년, 많으면 1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자,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성경에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방주에 타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비가 왔습니다. 7일 뒤에. 말씀 볼까요? 우리 7장 말씀, 우리 앞장 보겠습니다. 앞장 7장 10절 보세요.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7일 후에 암수대로 다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그 다음에 비가 왔다고요. 그 다음에. 예? 자, 7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7일 동안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와요. 3일, 4일 지났는데 여전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 아이고, 그거 참, 그렇게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산에다가 배 짓더니만 오기는 뭐가 오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노아의 아내 바가지를 막 끌어겠죠. 아내, 그러게 그 산에다가 왜 배 만들어, 왜? 이렇게 아마 했겠죠. 노아의 아내가. 아마 자식들도 그랬겠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시죠, 아버지. 그때 노아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노아라. 그래서 노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예, 예. 어쨌든,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저는요, 노아가 100년을 기다린 것보다 이 7일을 기다린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착각했나?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러나 노아는 이해가 안 되어도 7일간을 꼬박 그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7장 10절, 11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여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이 지나서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40일간 비가 내리고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 노아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도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의 7일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년, 8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70년, 80년 사시죠, 그죠? 100년도 사시고, 그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이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심판이 안 와. 재림한다던 예수님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 가족들이, 친구들이 오기에는 뭐가 오냐고, 예수님이 왜 재림하냐고, 아마 노아의 때처럼 여러분을 비웃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심판? 뭐 예수, 내 주먹 믿겠다. 아마 많이 여러분 비웃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계속 7일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7일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쩌면 오늘은 이 시대는 7일 중에 3일이 지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7일 중에 5일이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6일이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비가 내렸듯이 불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7일 중에 어느 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심판의 조짐이 없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7일 될 때까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한 번, 두 번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드디어 비가 왔어요. 40주야가 막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높은 아라랏산 근처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도 보이고 융프라요도 보이고 아마 그랬겠죠. 자, 8장 5절 말씀 봅시다. 8장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성질 급한 저는 이미 벌써 내렸어요. 이때 아마 여러분 중에 3분의 1은 아마 이때 내렸겠죠. 그죠?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지만 40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먼저 까마귀를 내어서 보냅니다. 까마귀를. 하루 뒤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8장 8절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까마귀도 비둘기도. 자, 그래서 7일을 또 기다립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8장 10절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8장 11절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던지를 알았으며. 자, 드디어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 물이 다 빠졌고 나무에 이제 잎사귀가, 새 잎사귀가 나온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방주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물이 좀 질퍽하겠지만 뭐 산봉우리도 보였고 비둘기가 새 이파리도 가져왔고 물이 다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기서 7일을 더 기다립니다.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비둘기는 정말 땅에 발붙일 곳을 찾았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이제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노아는 그래도 방주에서 안 나와요.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가 며칠이냐면 성경 보시면 11월 27일입니다. 자, 그로부터 한 달 뒤 1월 1일 때까지 절대 노아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8장 13절 봅시다.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무려 한 달 뒤에 비둘기가 갔다가 안 돌아온 그 시점부터 한 달 동안 계속 방주에 머무른 다음에 1월 1일 때 창문을 딱 열었어요. 봤더니 진짜 땅도 다 말라버렸어요. 자, 이제 나가면 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대부분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안 나갑니다. 방주에 기다려요. 얼마나? 2달 동안.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2월 27일이 됐습니다. 2월 27일 1월 1일 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땅이 다 말랐어요. 2월 27일 날 약 2달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부터 봅시다. 8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노아는 나옵니다.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러분 잘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노아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요.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죠. 그죠? 홍수 심판 들었을 때가 600세 때입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600세에 일어날 일을 뭐하러 100년 전에 500세 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입이 가벼워서 그러신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노아는 100년을 기다립니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을 기다립니다. 150일을 또 기다려요. 그 다음에 150일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다 말라도 무려 70일을 또 기다려요. 도합 377일, 1년 17일을 냄새나는 좁은 방주에서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길면 구원도 큰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더니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어요. 또한 그 긴 세월 동안 구약의 3대 의인 노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성도들 있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새벽기도 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보면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응답이 10년, 20년 동안 기도응답이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간에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기다림이 길면 구원도 큽니다. 기다림이 길면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오래 기다리면요 선물이 기쁨이 더 큽니다. 대학교 합격?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격이 됩니까? 고3을 지내야, 고1, 2, 3 지내야 대학교 입시에 합격이에요. 그죠? 성숙? 이것도 많이 고통을 당해봐야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성공? 이것도 실패를 경험해봐야 성공이 있는 거죠. 그죠? 기다림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될수록 거기에는 선물도 큰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기다림이 좋도다. 좋은 거예요. 왜?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가 일어나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쓰임받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된 거 아닙니까? 노아의 삶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준행하다, 기다렸다, 이 뜻이 이거 두 개예요. 늘 준행하고 기다리고.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나가라 할 때까지.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나가도 좋다 이 말 들을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이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작정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다린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 이 사람 지쳐요. 그죠? 노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라도 하셨지,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죠. 그죠? 오래된 고통, 10년, 20년 동안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안 나타나고 직접 들리지 않고, 이러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건져주세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는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 봅시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자 봅시다. 10절과 12절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원어로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봤더니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원어를 보면요, 10절에 나오는 또 7일 기다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훌이라고 합니다. 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비틀다, 훌. 이게 뭐냐면 주로 여인들에게 썼습니다.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프죠, 그죠? 그래서 몸을 막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참고 기다릴 때 이때 쓰는 게 훌입니다. 10절에서 이 노아는요, 억지로 기다린 거예요. 억지로.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10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방주 안에서 7일을 또 기다렸다고요. 150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여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러다가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조급합니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또 7일을 기다려. 이 안에는요,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은데 억지로 참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갈 수 있는가? 언제 물이 다 빠지는가? 그래서 8장 10절 또 7일 기다려. 노아는 마치 출산할 때 여인이 고통을 참고 억지로 기다린 것처럼 노아는 억지로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여기에는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쓰였던 이 기다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할이에요. 야할. 훌이 아니라 야할이에요. 이 야할은 어떨 때 쓰는 그런 기다림이냐면 바라다, 앙망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자,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기다리죠? 이게 바로 야할이에요. 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택배를 기다리죠? 이게 야할입니다. 출산 때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것,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같아요. 기다림은. 그런데 기다림의 질이, 내용이 약간 달라요. 출산 때는요 고통을 억지로 참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야할의 기다림이에요. 10절과 12절은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10절은 억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 지루하고 억지로. 그러나 12절은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자, 그렇다면 10절과 12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노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 10절에 비둘기를 날리고 11절에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으니까 물이 이제 다 빠진 거네요. 그죠? 그리고 나무에 새로운 잎이 핀 겁니다. 이때 노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이제 나갈 수 있구나. 이전과 달리 희망을 가진 거예요. 12절 또 7일을 기다려. 여기에는요 노아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택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 이제 나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야할의 기다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나 원어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10절에서는 억지로 기다렸습니다. 12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가져온 새 잎사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 이제 나갈 수 있군요. 이게 바로 야할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 야할이 성경에 또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바로 야할이에요. 야할. 이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억지로 참고 기다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이 야할, 이것이 좋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노아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노아는요 억지로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아, 나갈 수 있구나.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억지로 참고 억지로 기다리면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의 인내력만큼 기다리겠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기다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인내력 있으면 1년 가고, 10년 가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내 힘으로 기다리면요, 못 기다립니다. 억지로 기다리면. 이게 바로 후래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일어난다, 해결된다, 이 소망을 가지면 2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리고 40년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기다림의 신앙도 훌륭한 겁니다. 힘들어도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넘어서 또 기다림의 신앙, 후레의 기다림을 넘어서 야할의 기다림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고 마지못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는 큰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까? 반드시 살려주세요. 반드시 끝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면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립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다시 씁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페리메노라고 하는데요, 이 페리메노는 히브리어 야할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페리메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로 그 단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억지로 참고 기다리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때 노아는 비둘기를 놓아서 그 비둘기가 새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속에 야할의 소망이 생겼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약의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약속을 물어서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노아처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시대 때 비둘기가 새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멀지 않았다. 네 고통 끝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후레의 기다림이 아니라 야할의 기다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도 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약속, 선물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야할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냥 기다리는 것 지루해요. 못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이것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